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오늘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나.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은 성탄절 분위기 좀 느껴지세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탄절 분위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해당되는 날 아니면 오히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성탄절의 그 기분과 느낌을 더 만끽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여기 우리 돈가스, 그 유명한 돈가스 집 아시죠? 엠브로 거기 갔는데 거기 가니까 조금 성탄 분위기가 나는데 맨날 그냥 집 교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뭐 틀이나 무슨 캐롤송이 없잖아요. 라디오에서나 가끔 나오고 이런 성탄 분위기를 이제 못 느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두 번쯤은 봤을 그리고 익히 알만한 본문인데 이제 주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건 제가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가이사라는 말은 영어의 케사르, 시저라는 말입니다. 시저, 영어의 시저, 라틴어로 케사르.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 그러니까 황제, 그 다음에 아우구스토가 이건 뭐냐면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인데 이 당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은 아니고 신성불가침, 즉 절대적인 존재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우구스토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좀 옮겨보면 신성한 황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고유명사처럼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옥타비우스 혹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때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이 사람 수로를 만들고 수도를 개설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미 좌변식 흔히 말하는 퍼세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식의 화장실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문명과 문화의 전성기를 부과하고 달리게 되는데 그 문을 연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특별히 로마 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황제다라고 후대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만큼 아주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이면 행정, 역사면 역사, 그리고 치리, 정치 등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세종대왕 정도의 호칭과 칭송을 받는 황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 200년간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 당시 로마의 영토가 어디였냐면
영국에서부터 우리 지금 요 누가복음이 쓰여진 장소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아시아까지 로마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초속을 다진 황제가 옥타비우스 혹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 영을 내려라는 건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래요. 이 호적하라라는 거는 우리 길거리 가면 가끔 가다가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제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호적 신분증을 만들냐면 인구를 계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적인 이유는 하나도 관계가 없고 오직 로마 제국이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여기서 온 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온 천하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얘기해요. 그것을 누가는 온 천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호적하러 어디로 간대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고향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이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에 살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향이 어디 있느냐? 4절에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어디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좋게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황제가.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 이 말씀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황제는 자신의 통치를 위해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황제와 보작입니다. 강보라는 말 뒤에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작이에요. 포대기 아시죠? 아기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이렇게 싸는 보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하고 보자기는 어울릴 수 없지요. 보자기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 권력은 갖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힘의 대결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분명히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위해 자신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절대적인 권력, 물질에 보면 우리는 참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가면 다 보자기에 쌓인 아기와 같이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대비할까요? 황제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보자기를 왜 이렇게 비유할까요? 우리가 바로 이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에 한번 나가십시오. 보자기에 쌓인 예수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황제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일상이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딪히는 한계가 많이 있지요.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현실 상황에 부딪히는 애로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내 존재가 되게 작게 느껴져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비록 보자기에 쌓인 아기 에서와 같이 보잘것 없을지 모르겠지만 황제는
나의 통치를 받는 작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서랑 여호수아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지역 토호, 즉 지역 유지로서 그 지역 밖에 나가서 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제대로 된 행정, 제대로 된 구역,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건 결국 목숨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이 지역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 그 당시 애굽은 유세비에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세계 절대 1강이었어요. 지금의 여기서 나온 로마와 문명이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소크라테스 들어보셨나요? 내 자신을 알라. 이거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애굽을 다녀와서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지한 아테네 시민들아, 애굽을 본받으라 할 만큼 이 당시 애굽은 세계 절대 1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이 사라가 너무 예쁘거든.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저녁에 꿈에 나타나서 당장 풀어내지 않으면 너 경을 칠 줄 알아.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부하를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명령한 하나님이 지역 신인 줄 알았어요. 지역만 통치하는. 그런데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왕도 다스리네 라는 것을 실제에 있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누가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너희 지금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 부천 시장의 통치를 받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나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적인 일가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에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나 없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롯이 신앙의 일을 걸어가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는 믿음의 경계가 어디 있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너 믿음의 경계는 구유에 갇혀 있냐? 나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치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찌들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죠? 하나님은 힘없어. 우리 말로는 매일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일상에 찌들리다 보고 현실에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 우주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분 맞으신가? 라는 신앙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도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저의 신앙을 위축시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극복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성아, 네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결코 작지 않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20명이면 이 교회가 결코 작겠느냐.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네가 믿는 나 여호와는 결코 작지 않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리십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를 미가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도구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기죽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믿어내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황제를 다스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극히 작고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가이사 아구스토를 당신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현실과 현재라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축소되거나 작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크기를 넓혀주시고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 아구스토와 맨 마지막 7절 첫 아들을 낳아 어디요? 강포. 그 다음 어디요? 구유. 구유가 뭐예요? 짐승들 먹이통이잖아요. 황제와 보자기, 황제와 구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가면 황제 같은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최근에 기억나는 것 가운데 흔히 말하는 청년들 표현으로 현타가 왔던 게 언제였냐면, 농협에 대출 받으러 갔는데 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대출이 되는데 부목사님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죄송해요. 여기 잠깐 가리고 해야 되나? 내가 정말 깨끗하고 치사해서 내가 그렇게 속으로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저만 겪는 일이겠냐고요. 여러분들도 순간순간마다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자꾸 겪다 보면 믿음이 자꾸 쪼그라들더라고요. 자꾸 쪼그라들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를 미가서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절에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없음이러라.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구유에 계시죠. 우리의 마음은 황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황제가 머무는 왕궁에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성아, 나는 구유에 있다. 근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 목사가 청원함 교회를 세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집사님? 주님이 뭐라 하시노? 그치요? 주님이 뭐라 하셔? 배시시 웃으시니까 귀여우시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고 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오늘 설교 원고를 한번 다시 한번, 원고가 아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묵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높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확성기를 대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황제에게 가 있어요.
늘 화려함에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주님이 잘 들려주시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이런 유사한 광경이 나오는데, 동방박사 아시죠? 그 유명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게 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왕궁이 있죠. 예. 그런데 왕궁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베들레헴에 계세요. 우리도 동방박사 같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여기에 계실 줄 알아요.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시니 안 계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돼요. 화려한 곳에는 주님이 잘 안 계십니다. 소외되고 낮고 겸손한 자리. 내가 마음이 겸손하면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왕궁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모시되 내 영혼이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도 하나님, 성령님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눈동자같이 책임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할 것도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의 뒤와 나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그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